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면, 1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면, 1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떠남,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과,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떠나 지시한 땅으로 떠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 그러니까 떠나라 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스펜서 존슨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4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스니프와 스커리, 그리고 스커리라는 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햄과 호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스니프와 스커리는 또 그리고 햄과 호는 치즈 스테이션 C라는 곳에서 우연히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치즈가 풍부한 곳이고 아주 많은 치즈가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분간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치즈를 먹으면서 아주 즐겁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니프와 스커리는 치즈 스테이션 C에 치즈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니프와 스커리는 치즈 스테이션 C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치즈를 찾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햄과 혼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즈 스테이션 C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으로 봤을 때 치즈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햄이 말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햄과 혼은 치즈가 계속돼서 공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즈 스테이션 C처럼 언젠가는 치즈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스니프와 스커리는 쥐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이 치즈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치즈가 사라지면 떠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쥐보다도 어리석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간에서 부자가 흘리는 것을 떨어뜨리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삶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의 삶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지 나사로를 다른 사람의 품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나사로는 천국에서의 삶을,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일이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처음으로 하는 말은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바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것이 그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변화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을 때는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언가를 떠났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했을 때 우리는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으로 왔을 때 우리는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 인간인 햄과 혼은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혼은 치즈를 찾아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햄은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햄은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혼은 햄을 위해서 가는 길마다
여러 가지 문구를 남기면서 갑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멸종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문구들을 적어 놓으면서 햄을 위해서 그렇게 적어 놓고 호는 떠나갑니다. 호는 햄을 위해서 새로 찾은 치즈를 몇 조각을 가지고 치즈 스테이션 C로 찾아가서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맛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햄은 그것을 맛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호는 결국 새로운 치즈 스테이션 N을 찾아내었고 그곳에서 스티프와 스커리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다 같이 떠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안정감을 버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이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다 믿어져서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결정을 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면, 자신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믿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떠났더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 부딪혔더니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은 이소연 씨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국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이분은 36,2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우주 정거장으로 가서 약 9일 동안 우주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소연 씨가 돌아와서 한 인터뷰에는 그 우주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본 것은 아름다운 우주가 아니라 아름다운 우주의 일부분인 행성 블루마블, 바로 지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소연 씨가 본 것은 아름다운 달이 아니라 넓은 우주를 본 것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고 났더니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전체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소연 씨가 우주를 본 것은, 우주에서 본 것은 아름다운 지구를 보았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지구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면서 큰 민족이 되고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데 전체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전체 안에 속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믿어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이것이 믿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의 후사를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 믿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뭐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만나게 되고 저런 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쪽으로 선택했더니 떠나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믿고 다 믿어지면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다 믿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조금씩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서 감으로 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지다,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명으로 본다면 약 3억 명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고국을 떠나서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 3억 명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선 겪지 않을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을 한 12일 정도 방문을 했는데 얼마나 편한지, 영어를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편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화의 차이를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는 그 사람들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결국은 그 이유는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월을,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계속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인간이 변화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변화가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자리, 안정된 생활, 그리고 편안한 관계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막상 떠나려고 하면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떠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떠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내가 잘해줄게, 아니면 얼른 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때, 큰 일을 행하실 때는 꼭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고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어부입니다. 로마의 군인, 그것도 백부장이 어부를 집으로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이야기를 듣자 고넬료는 바로 하인을 불러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일인 듯 보이지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어부를 집으로 불러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에 쌓여서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베드로도 이들과 함께 유숙하고 함께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잘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때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배 밖으로, 그 바다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하지만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는 말씀을 따라갈 때 생기게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가셔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야 할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믿고 말씀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이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있던 자리에서 떠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 믿어질 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믿음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떠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